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옛시대는 가고 새 성전,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바로 새로운 참된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옛시대에 속한 율법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새시대에 속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유념하고 경청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유력한 분파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 바리새, 바리사 이 말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자들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들은 굉장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이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의 입법, 사법, 행정에 상당한 권한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산헤드린 공회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권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은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세상적으로는 사내들은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높은 지위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꽤 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사람이 갓 30을 넘긴 젊은이를 찾아와서 라비어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함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갖출 것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점을 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왜 그가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상징적인 어휘가 많이 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많은 어휘가 그러하듯이 밤이 만약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니고데모의 현재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약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누구도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표적을 행한다면 그는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인식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리새파적인 그런 경향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테두리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자기의 구원과 관계돼서, 영생과 관계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마치 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뭔가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황상을 보면 니고데모의 의중을 아시는 듯 예수님께서 미리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꺼낸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끼는 영적 갈증 때문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가진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시급한 이 거듭남의 문제를 화두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꺼낸 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을 거듭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거듭나다에 대해 거듭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어인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다시, 거듭, 처음부터 이런 뜻이고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로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이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위로부터 남입니다.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이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밤중에 찾아와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첫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그동안 주일 성수 잘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방사도 잘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 나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우선 불행스럽게도 니고데모는 그 거듭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나는 것을, 거듭남을 생물학적인 재탄생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오해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3절과 5절을 잘 비교해서 보십시오. 3절에서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오해한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바뀐 단어가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뭘로 바꾸셔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해요.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거듭나는 것,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물학적 재탄생이라고 오해한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 얘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부터의 출생을 말하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부터의 출생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출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영적 재출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세례로 이해합니다. 물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로,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로 깨끗함을 입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이 두 단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묶음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두 단어를 말했지만 이것은 거듭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대치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볼 것이 아니고 한 묶음의 단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율법을 잘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으니까 한심한 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구약 성경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을 아는 네가 그걸 모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보면 구약 성경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재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잘 보세요. 25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7절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맑은 물 그리고 영이 등장합니다. 물과 영이 한 묶음으로 등장하면서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통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죄를 씻음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는 이 세트로 된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죄로 씻음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한 성격은 6절에서 육체와 영을 비교하는 말씀에서 아주 강조되어서 묘사됩니다. 6절 말씀이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육과 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는 말은 육체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영적인 재탄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육적 탄생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탄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어떤 요소도 영적인 탄생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영적인 탄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위로부터 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word play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가 같은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도 푸니마라는 단어고, 이 푸니마라는 단어가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니마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그러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거듭나게 하는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다시 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듯이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한 선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죄인이 새로게 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아까 에스겔서처럼,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네가 그걸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듯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는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늘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한탄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은 뭐고 하늘 일은 뭘까요? 땅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위해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성, 성령님의 신비성, 그에 관한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한들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늘 일은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거듭남에 관한 일, 그 땅의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늘의 진리, 이것이 곧 하늘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보지 않은 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 계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요, 또 하늘로 올라갈 자예요. 그러므로 하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누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듣고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과 15절이에요. 그 하늘 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들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런데 광야 생활 막바지 4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은 에돔의 변방인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당시에 에돔 땅에 놓여 있었던 왕의 대로였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절대로 딴짓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할 테니까 우리가 진행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돌아가야죠. 에돔 땅을 바로 건너가면 직행할 수 있는데 에돔 땅을 못 건너가게 하니까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인내하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막에 있었던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독이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인자가 많은 모세가 생각 같아서는 저놈들 다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책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책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지. 뱀의 형상을 달아가고 높이 달아려 있는 그 형상을 쳐다보면 낫는다? 좀 심한 얘기로 말하면 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라봤을까요? 어떤 사람이 바라봤을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독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던 그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은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삽니다. 영원한 사망의 독을 가진 죄라고 하는 뱀에게 물린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해독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 보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라고 하는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하리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 장대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들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누구든지 쳐다보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 예수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혹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를 5년 10년을 믿었지만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연한 순한 살처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